말씀을 나눌게요. 출애굽기 2장 22절 그리고 3장 3장 1절 이렇게 두 구절을 따로따로 읽을 건데 내용 전체를 다 보고 싶긴 하지만 다 읽다 보면 시간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시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쓸데없다,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으세요? 이 시간은 정말 너무 아깝다, 후회된다 라고 하는 시간들 아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한테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저한테도 어린 시절, 그러니까 힘든 가정사가 있을 때도 그 시간들이 참 쓸데없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성인이 된 뒤에도 또 신용불량자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보낼 때 참 나는 왜 사나 되게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도 참 많았어요. 뭐 군대를 갔을 때도, 아니, 군대를 꼭 가지만 군대 갔을 때도 그 시간이 참 쓸데없이 느껴졌어요. 이 시간은 뭐 하나?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최근은 아닌데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목사 신학대학원을 가려다 보니까 세례가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원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또 전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2년을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요. 제가 이걸 왜 막았다고 표현을 하냐면 세례를 저는 속이고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부족한데도 원서를 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딱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가는 길에 나를 위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 간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원서를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2년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좀 쓸데없다고 느껴졌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참 아깝다. 이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더 빨리 도달했을 텐데, 이 시간이 아니었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라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낭비같이 느껴져요, 시간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시간들을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 신부님이거든요. 그분이 하버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받은 치유 사역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모든 사역자는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영혼을 돌본다. 그래서 모든 상처는 모든 사역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린 시절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동력이 되고 기회가 되는지가 많이 느껴져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저 알겠지만 저는 생계를 위해서 공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요. 최근에는 좀 잘 일이 풀려서 공공근로를 하게 됐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공장을 가서 일을 했거든요. 저도 한때 이 사역을 초창기 시작할 때 공장에서 나의 일상 거의 평일 전부를 보내고, 그리고 주말에 반짝, 그러니까 토일 그 이틀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사역자가 맞나? 공장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사역을 위해서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진짜 시간을 쓸데없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한 3년을 버티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깨달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의 낭비였다라고 하는 시간들을 떠올려 보고 내가 볼 때 쓸데없다고 느꼈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후회되고 그리고 돌이키고 싶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볼 때 모세는 태생부터가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외국인으로서 왕이 될 수는 없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이
이 모세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게벳을 통해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양육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의 전통과 히브리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왕자로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건 히브리인이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건 왕자의 삶이에요. 이 괴리감이 엄청난 거죠. 자기가 바라보는 히브리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무시받고 천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은 그런 모습인데 자기의 삶은 왕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켠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히브리인, 자기의 동족에 대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건 곧 자기에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 모세라는 왕자는 40년이 지나죠. 왕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어요. 충분한 자질과 재능,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있어요. 이런 복음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 하나님이 A를 갈까 B를 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복음에서 말하는 지혜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순종을 결과물로 나타내죠. 좋은 믿음은 좋은 순종의 길을 나타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죠?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더 나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절망적이고 희망적이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순종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순종은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할 때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순종이 너무나 잘 될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내 마음이 동하는 그런 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게 순종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기쁘지 않은 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그럼 엄마 아빠한테 마음이 안 들 때, 엄마가 아빠한테 나한테 서운해할 때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가요? 마음은 기쁘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걸 붙들고 하는 게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기분의 상태, 분위기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마땅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절정의 순종은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유일한 길은 순종의 길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믿음이며 그리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최고의 지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희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 낭비가 뜨하고 느껴질 때, 상처뿐인 시간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순종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기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만약 여러분들이 마지막 기로에 서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산 뒤부터의 삶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그 즉시 구원을 받아서 모세와 같이 물에 건짐받은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기회. 순종이라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기회. 이걸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서 말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전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보자고요. 왕자의 삶. 히브리인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힘과 권력과 존경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섰지만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그 시간이 몇 년이죠? 40년의 시간을 낭비해요. 우리가 보기엔 낭비 아닌가요?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낭비가 돼요. 제가 지도를 보여줬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도망갔는지가 나와요. 지도를 잘 보세요. 어떻게 도망갔는지 루트를 한번 보세요. 루트를 보면 뭐가 보여지는 줄 아세요? 뭐가 보여져요? 아니죠. 40년의 광야의 길이 보여요.
이런 모세가 도망쳤어요. 쓸모없고 절망적인 순간에 도망친 길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낭비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우리가 볼 때 쓸모없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평가해요. 판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길,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했죠.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관은 뭐예요? 좋은 선택이에요. 주체관을 가지라는 거죠.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개인을 강조하죠.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 가치 기준을 판단하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복음에서 우리의 시간을 평가할 때 쓸모없는 것이 없다예요. 우리가 실수한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기억하신다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시간을 낭비했을지라도 그가 40년 뒤에 떨기나무를 발견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의 환상과 그 정도의 민감함을 가지고 호렙산의 불길을 보고 쫓아갈 정도면 뭘 고대하고 뭘 바라보고 뭘 희망으로 느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호렙산에 작은 떨기나무에 불길이 있었을 거예요. 떨기나무 크기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제 무릎 정도밖에 안 와요. 풍선 요 정도? 커봐야 뭐 제 키보다 조금 가슴 정도? 그 불길이 산 위에 있어요. 보여요? 솔직히 보여요? 이 이상한 낌새를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이상한 낌새를 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절망적인 낭비가 되는 시간을 40년을 보냈지만 무엇을 적극적으로 찾아 헤맸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그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원하는 것대로 내 계획대로 생각하는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의 시간이 없는 건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해요. 우리 요셉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환상을 꿈꾸고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뒤에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죠.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가장 천대받는 노예가 돼요. 잘해봐야 총무밖에 안 돼요. 그래봐야 노예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 삶 속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을까요? 이후에도 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 그냥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감춰도 상관이 없는 그 일 앞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서를 볼 때 이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 그러니까 낭비되고 쓸데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시간 속에 요셉의 삶에 뭐가 있었을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는 게 지혜 때문인가요? 순종 때문이었어요. 순종함으로 배웠기 때문에 설 수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도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거예요. 80세가 됐으면 보통 그 나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한 세대는 보통 30년에서 40년을 바라봐요. 이 얘기는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많아봐야 40세.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일찍 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80세라는 나이를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나이죠. 보통은 이 정도 살았으면 됐다라고 느껴질 나이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은 그 모세가 호렙산 위에서 작은 불길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희망이 없는데 꿈꿀 필요도 없는 삶. 인생의 전부가 낭비처럼 느껴지는 그 모세의 삶에 하나님이 현현해요. 근데 왜 40년이었을까? 꼭 필요했던 거죠. 광야의 여정이 40년이었잖아요. 그의 인생도 꼭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보낼 때 이 모세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시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의 인생을 보여주시고 그 민족을 어떻게 끌어가실까를 충분히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되고 싶죠?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죠? 근데 쓸모없는 40년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그 40년이 이 이스라엘을 끌어야 할 모세에겐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이 40년이 없다면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 그 가나안의 광야의 여정이 과연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실패한 시간조차도 누군가를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상처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 통로가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후회되는 시간조차도 누군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모세의 40년이 후회와 절망과 희망 없음으로 똘똘 뭉친 그 시간이 오히려 모세를 광야의 끝없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만든 게 아닐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그 믿음이 모세를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120년, 즉 40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또 40년을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을까? 그건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세상의 시간, 세상의 가치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매겨서는 안 돼요. 가치를 무엇으로 매겨야 합니까? 믿음으로 매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세요. 쓸모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쓸 거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후회, 여러분의 낭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같은 시간에 여러분을 준비시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순종의 시간들이라는 것.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어요. 모세는 더 절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멈출 수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며 이곳저곳을 헤매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수행했죠. 그러나 그 쓸모없는 그 양떼를 모는 일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다윗은 13살 어린 시절에 양치기를 했죠. 사자와 곰이 위협하는 그 시간대를 보내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 흔적이 뭡니까? 물맷돌을 돌려서 양과 곰을 몰아내는 일이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물맷돌을 돌리는 일은 위대한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물맷돌을 돌려서 정확하게 맞추는 건 굉장한 숙련도가 있는 일이라면 이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와 도망침과 두려움 앞에 섰을까 생각해 봐야 해요. 순종이 뭘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13살 같이 어려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일에 숙련해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복음의 지혜는 순종입니다. 복음의 지혜는 더 나은 선택도, 더 좋은 길을 가는 것도, 더 많은 영향력을 갖추고 더 많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얼마나 했느냐, 순종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순종은 쓸데없게 느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절망적인 그 시간,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 그 40년의 낭비된 시간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그 낭비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평가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더 나은, 더 좋은 선택이 아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떠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준비되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함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함으로 떨기나무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